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육신만을 위해서 또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지음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노후를 준비를 했어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목이 좋다는 건물에 상가 한 칸을 매입을 했어요. 부부는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노후를 행복하게 살 꿈을 꾼 거죠. 상가 임대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부부는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임차인에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임차인이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 되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주지 않고 호프집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엄청 큰 호프집을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제 월세까지 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은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형 호프집은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살 만큼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월세를 달라고 하면 미루다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 월세를 입금해 주는 거죠. 노부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호프집 사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상가를 매입하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 내는 것도 버겁고, 거기다가 임차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건물을 불법 개축을 해서 시로부터 벌금까지 내야 될 상황에 직면한 거죠.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호프집 대표는 이 어리숙한 건물주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들은 임대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교묘하게 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노부부를 속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악덕 건물주도 있다 하지만 이 악덕 임차인도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면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호프집 사장님의 행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행동은 노부부의 꿈을 이제 앗아가 버린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세상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나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제 온갖 갑질을 하던 나이가 어린 상사가 있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만행을 일삼은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직원들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됐고, 이 갑질하던 나이 어린 상사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퇴사했던 갑질을 하던 어린 상사가 어느 유력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전에 나온 거죠. 그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의 이제 최고위원이 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 거의 매일 이제 등장하는 거죠.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나쁜 갑질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세상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그럴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 이렇게 불렀어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예와 이 자유인의 차이를 보잘것없는 쇠붙이와 아주 고귀한 금의 차이만큼 여겼어요.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겼어요.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왕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노예가 있는 것은 나무나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거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계급이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노예들이 처한 환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노예는 이 쇠가 금으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노예가 자유인으로 바뀔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노예도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강을 건너서 다른 장소에 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보편적인 흐름과 상식과 고정관념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전혀 다른 장소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모세 안에 이 히브리인됨의 영혼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세상과 다른 곳에 선 사람들처럼 모세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애굽에서 종처럼 살던 노예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자유의 땅에 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을 건너서 자유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어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장소에 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분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도 내가 다른 곳에 선 것처럼 너희도 다른 곳에 서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해서 사는 것,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내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구별한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따로 열매를 구별해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실생활에서 이 구별됨을 철저하게 연습한 겁니다. 이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한 삶의 정점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산다라는 말은 사랑하며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 내 모퉁이를 다 추수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포도원의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딴다고 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면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리 다른 곳에 선 사람들, 다른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와 기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해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거룩이고, 배고픈 자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다 거두지 않는 것도 거룩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거룩이고,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고 잠을 못 이루는 것도 거룩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거룩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곧 다른 장소에 산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넘어서 다른 곳에 서야 한다는 거죠. 남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히브리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다른 곳에 설 수 있을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느 실험자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쪽에 줄이 3개가 있고 이쪽에 이제 박스 안에 줄이 하나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줄과 같은 기호를 고르시오라는 실험이에요. 정답은 B죠. B하고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은 특이하게 했어요. 룸 안에 7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중에서 6명은 이미 실험자하고 짠 거예요. 답을 C라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 피실험자가 들어와서 7번째 의자에 앉아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왼쪽부터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답을 C라고 대답을 하죠. 또 2번째에도 C라고 대답을 해요. 3번째에도 C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실험 대상자 이 대학생이 처음에는 당황을 한대요. 아니, 저 답은 B인데 왜 다들 C라고 하지?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C라고 대답을 한다. 다른 대학생들이 C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는데, 분명 정답이 B인데 결국 마지막에 의자에 앉은 사람들 중에 70%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의 굴복에서 어처구니 없게 틀린 대답을 한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C라고 몰고 가니까 혼자 바보가 되기 싫어서 C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혼자 다른 답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정상이고 나 혼자 비정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원래 이 실험을 한 목적은 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왜 평범한 독일 사람들은 그 사악한 히틀러의 명령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순응했는지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낄 때 느끼는 뇌 부분이 활성화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엄청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만의 믿음과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가 정말로 많다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대학생들 실험을 했는데 70%가 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원칙이나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아주 후미진 골목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골머리를 앓는 장소였어요. 구청에서 양심의 거울을 달았어요. 당신이 버린 양심은 거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큰 간판을 달았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물립니다. 경고장을 붙였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밤에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정수부가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밤에 또 누가 몰래 와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이 쓰레기 봉투들이 날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곳 사람들은 양심불량이야.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곳 주민들이 양심불량일까?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곳을 깨끗이 치우고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자 주민들이 그런 거죠. 아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불량이에요. 화단 만들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다들 탐탁지 않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화단을 만들고 나서 경고문도 다 떼고 양심의 거울도 다 없애버렸어요. 다 화단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작은 화단, 이 강대상만한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깊은 밤이었는데 멀리서 쓰레기를 들고 온 한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화단을 보고 그냥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발짝 가더니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서 그 쓰레기를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작은 화단이 죽어있던 양심을 깨운 거죠. 사소하고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실험의 제목을 두 얼굴의 실험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는 두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선한 얼굴, 하나는 악한 얼굴. 그런데 누구의 얼굴을 더 많이 가꾸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구약을 보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영성이 모세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는 장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되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고대사에서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층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특권층이 될 만큼 그들이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뛰어났냐? 전혀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들들, 자자손손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된 것은 능력이 출중해서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혈통에 따라서 되었어요. 아론의 혈통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아도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되는 데는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2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거룩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룩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할 때 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이 된 거죠.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식은 오직 위임에 따라서 되었다. 위임이란 말은 은혜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위임식이란 아론의 마음에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임식이란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에 거룩하게 살 만큼 능력이 있거나 영적으로 살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어주면 곧 작은 화단을 만들어주면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화단을 기름을 부어서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들어주면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이라는 강을 넘어선 사람, 히브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이라는 화단을 작은 화단을 만들어주면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사람, 다른 곳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29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늘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데 아침에 일년된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일년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포도주 4분의 1 흰, 오늘로 따지면 밀가루 2.3리터하고 포도주 0.95리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 이런 제사 방식은 오늘 우리 눈에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밀가루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밀가루와 포도주를 드리고 양을 잡고 이것은 엄청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이 번거로움을 꾹 참고 매일매일 마음의 화단을 가꾸면 결국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광진구에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화단, 얼마 후에는 꽃이 시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버릴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름을 부어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화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화단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그 화단의 꽃들은 금방 시들어 버리겠죠. 41절을 보면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매일매일 마음의 화단을 가꾸는 것, 아침 저녁으로 가꾸는 것, 번거롭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번거롭고 귀찮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번거롭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그래서 예배의 행위가 일상의 습관처럼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참 놀라워. 회막의 기본 재료는요, 가죽, 나무, 천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 또는 왕궁을 지을 때 건축 재료와 비슷해요. 그런데 회막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 짓는 재료를 가지고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회막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 건축 재료를 가지고 만든 회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면 그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에 접촉한 사람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거룩하게 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급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죠. 그러니 최고급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든지 허름한 건물이든지 거기에서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피울 수만 있다면, 매일 정성스럽게 영혼의 화다를 가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건물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사를 드린 사람의 행동과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42절부터 44절까지를 잘 보시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44절에 내가 회막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두 번이 표현되어 있고요.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두 번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절과 42절부터 46절은 25장부터 시작된 성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는가? 성막을 왜 주셨는가? 우리 중에 거하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 중에 거하려고 하는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가? 마지막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처음에 로마서 8장 8절을 언급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애굽이라는 곳은 육신을 따라 사는 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습관, 세상의 고정관념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선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악이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자유를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따라 살도록,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정관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서 완전히 다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화단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그 은혜의 화단을 매일매일 갖고 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데, 선의 얼굴과 악의 얼굴이 있는데, 선의 얼굴을 매일매일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악한 이리와 선한 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한 이리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 그 말과 똑같다. 4년간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평소에 자신을 좀 사랑해주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친한 친구가 등에 2분 정도 이렇게 손을 얹어주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평안했다. 마음이 뭔가 따뜻해졌다. 2분 정도 손을 얹어줬는데 신체적인 접촉 때문에 뭔가 달라졌다. 실은 이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등에 누군가 손을 얹어주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유아기의 기억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이의 뇌는 피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기 때 부모에게 받았던 온기를 누군가 우리의 등에 손을 얹어주면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애정과 안도감과 소속감의 이 접촉의 느낌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이든지 그 접촉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9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본질상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등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작은 은혜의 화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화단을 매일매일 갖고 시작했어요. 이 작은 화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화단이 거룩한 제단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만져주기 시작하면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거룩함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문둥병자를 접촉해도 부정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멀리하고 병자들을 멀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문둥병자나 환자들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참 놀랍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때문에 제단과 회막이 거룩해진 거죠. 회막은 그냥 나무고 천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접촉, 번제 때문에
거룩한 제단이 된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 번거로운 번제를 드렸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흠 많은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번제, 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냥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고 그냥 인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거룩한 제단이든지 거룩한 제사장이든지 여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거룩하게 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저정중앙교회는 건물 구조를 보면 벽돌이에요. 나무로 만든 의자고 위에는 그냥 철로 된 지붕이 함석 지붕일 뿐이에요. 일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물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곳이 거룩한 제단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제단이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악한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화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화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다른 곳에 산 사람들,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접촉한 사람들, 이 교회를 접촉한 사람들을 그들도 이제 거룩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제단이 오늘 이 땅에 필요해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결국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거룩한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접촉. 우리가 이 거룩한 접촉에 중매쟁이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우리가 누군가를 접촉해 줌으로써 세상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접촉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을까? 왜 세상은 악인이 번영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에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접촉의 매개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